12월 16일 월요일자 말라기 1장 1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멸시하는 백성. 제목부터 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얘기죠. 네. 말라기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유다 백성과 6번의 논쟁을 벌입니다. 첫 논쟁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논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으나 여전히 정치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암담했던 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에서를 예로 들어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변호하십니다. 형인 에서를 두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첫째 증거입니다. 둘째 증거는 유다의 포획
유다에 포악한 일을 저지른 에돔을 향한 심판입니다. 에돔은 비록 하느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산지가 황폐하게 될 정도의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나라의 재건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돔을 아예 멸함으로 유다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물을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아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자들을 찾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한 유다 백성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느님의 열심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며 반문합니다. 하느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더러운 상에 자기도 먹지 못할 더러운 떡을 올렸습니다. 자신에게 쓸모없는 가축, 사람에게도 선물로 드리지 못할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는 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잡수실 것도 아니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합리화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의 속마음이 행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주를 예배하는 내 모습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주여, 크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온전한 삶을 담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말라기가 소선지서 중에 맨 마지막 책인데 말라기는 항상 보면 11조 헌금을 잘 바쳐라 하는 설교를 하실 때 인용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라기 성서 안에 있는 한두 구절 정도고요. 전체적으로 말라기의 주제, 핵심 메시지는 11조 헌금을 잘 바쳐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 엄청난 의미가 있죠. 말라기서의 표제는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경고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아주 강합니다. 그야말로 여호와의 신탁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아주 발칙한 컴플레인이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지 않냐. 그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여하튼 하나님은 너희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돔조차도 완전하게 심판을 하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너희를 괴롭힌 그 에돔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서 다 지워버렸어. 지워버릴 거야. 그렇게.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해줬어요? 그렇게 컴플레인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냐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좀 신경질 부리는 어린아이들이 있죠. 신앙적으로 아주 어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문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스러우니까 당연한 건가요? 제사상에 올리는 제물들이 아주 흠이 많은 것들, 남한테 선물하지도 못할 만한 흠 있는 가축 같은 거를 제사로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사실 뭐 하나님이 직접 그걸 드시는 건 아니죠. 그냥 그 위에서 불사르거나 해서 사실 제사장들이 먹죠. 레위 족속들이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거고. 근데 여하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더러운 상을 집어쳐라. 그렇게 나한테 예배하려면 그냥 성전문, 예배당문 닫어. 교회문 닫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바치고 우리가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헌신이고 가증스러운 예배가 되면은 하나님이 똑같이 반응하시는 거죠. 야, 교회문 닫아라. 너희들 열심히 교회당, 예배당 세울 거야? 나 계속 헐어버릴 거야.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교회 문을 닫으셨나?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제단에 불을 끄고 성전 문을 닫는 게 낫겠다 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누락되고 퇴색되느니 차라리 예배를 폐하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과 경외심이 담겨있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는커녕 의심과 뭐랄까 불성실? 거짓으로 외식으로 예배를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야, 너네들한테서 예배 안 받아.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들로부터 예배 받을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는 예배 받을 큰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열방들은 나한테 정결한 예물 드릴 거야.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를 예배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네 예배 필요 없어. 나는 열방의 예배로 기뻐할 거야. 그런 거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큰 임금님이시고 모든 나라들, 열방으로부터 경외받는 분, 예배받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만군의 주 하나님을 지금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조차 말라기의 경고를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겠죠. 네. 인간의 예배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은 뭐 예배를 안 받으시면은 뭐 하나님이 뭐 굶어 죽나요?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배할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성실하게
꽉 채워서 진심을 담아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공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되고요.